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제의 측면으로 설명한다면, 과거의 측면에서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구원, 과거적 측면의 구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현재적 측면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7절 지난주 본문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성화의 구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적 측면의 구원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했고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를 정의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는 것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친 가장 강력한 피해는 바로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비참함을 느낍니까? 왜 자존심이 상해합니까? 그리고 왜 명예를 추구합니까? 왜 경쟁을 통해 어떤 성취를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명예욕이요, 이 영광에 대한 열망입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나 어떤 경쟁을 통해서나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영광을 얻는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코뿔소들이 누가 먼저 빨리 달리나 경쟁해서 1등한 코뿔소에게 그 코에 목걸이 달아주고 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경쟁을 통해 1등이 되는 그 영광, 그것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또 좋아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정반대로 자신이 기대대로 자신의 삶이 나아가지 못할 때 좌절을 느끼고 깊은 절망을 느끼고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자신의 형편을 비관합니까?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사막에 살아야 하나 좌절하고 그 모래를 치면서 통곡하는 동물 보았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좌절이 있고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파스칼이 그것을 지적했죠.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증거는 인간만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을 떨어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참함과 자존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상하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영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로서만 와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영광을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이 영광을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독이 되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 이전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8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분명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정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재는 지금 바로의 현재, at this tim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대로 보면 한 세대, 이 세대는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대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타락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 현 세대입니다. 이 현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온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수많은 이 악의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범죄와 고난의 세대입니다. 현 세대가 왜 고난의 세대입니까?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왕노릇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고난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현 세대의 역사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자도 아니요, 역사학자도 아니요, 미래학자도 아니셨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역사의 미래, 이 세대의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전쟁이요, 하나는 기근이요, 하나는 전염병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쟁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도처에 지진이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섯 서신서에서도 이 세대에는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일 것이며, 죄악은 더 교묘해질 것이며,
강한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하게 하면 죄들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교묘해집니다. 더 교활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는 것.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 현 세대는 고난의 세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없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갈수록 믿는 이들이 소수자가 되어갑니다. 한때 중세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넘어선 힘과 파워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죠. 그 결과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예배당과 많은 문화는 남아있지만 영적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구 유럽의 가장 소수자 중에 소수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와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데 나는 무슬림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보호를 받는데요. 소수종교 보호법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합리적이지 않는 왜곡된 흐름들이 서구 유럽과 북미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 세대 고난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과과정을 개편한다고 지금 연구하고 공청회하는 내용을 보면 각 교과서의 내용마다 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이걸 내면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법은 바꾸지 못하니까 교과과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의식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보내온 목사님의 소식이 하면 얼마 전에 뉴저지에 바뀌어진 교과과정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적인 문란함을 마치 가이드를 잘 해주는 것처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세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당 건물이 많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대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 창조질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양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과학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 세상이 과연 자유롭고 보호된 세상일까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에도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현 세대가 바로 고난의 세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여러 짐승들로 비유될 수 있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활동은 장차 미래에 시작될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시작되었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급격하게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 그랬습니다. 배가 끌려가지 않도록 깊이 닷을 내려야 배가 바다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소망의 닷을 굳게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는 전체 피조 세계까지도 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는 creature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피조 세계, cre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다, 의인화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처럼 머리를 앞으로 길게 내밀고 열렬하게 강렬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신 것이죠. 왜 이 피조 세계가 무엇인가를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를 고대합니까? 자신들의 상태와 운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이 피조 세계도 현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속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아파트 문화, 빌딩 문화에 젖어 살아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신음하고 온난화로 신음하고 수많은 이런 기후의 위기 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땅이 요동치며 지진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어떠한 급격한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럽게 되는 날, 이 피조 세계도 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의 이 탄식하는 상태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왜 피조 세계가 이런 상태가 됐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이 상태로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타락의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탄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의 탄식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서 땅은 흙으로 된 영어로 랜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것은 피조 세계 전반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보이는 스카이와 랜드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땅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듯, 이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저주를 받았다. 인간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영광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으면 인간만 상실하게 할 것이지 왜 피조 세계까지 그렇게 연결지어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광을 상실했는데, 피조 세계가 영광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불균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만든 것인데, 인간이 영광을 상실했는데 피조 세계가 영광스럽게 돼 있다. 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같이 그 영광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 죽음의 DNA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도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섬세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 영광을 상실한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쥐와 더위와 이 자연의 질서, 깨어졌지만 그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아있는 이 피조세계에도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회복된 영광은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의 탄식은 우주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도 우주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회복되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것은 소망의 다른 얼굴임들입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탄식이 소망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들었죠. 해산의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소망의 고통인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회복의 구원을 바라보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탄식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으로 돌아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몸의 완전한 구원이며 회복이며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란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보증금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계약금과 같은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다운 페이먼트를 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강할수록 탄식하며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피조 세계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모두가 다 소망의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인한 탄식이 있는지, 이 세대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에 구속을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는 고난의 세대요, 그리고 절망적인 미래를 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며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 깊이 참여하여 이 세상을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